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12월 16일 우리 수요일 우리 새벽 예배 강림절 새벽 예배 18번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12월 16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3번 읽고서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개역개정을 함께 읽은 후에 새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우리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에 그물에 걸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침묵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새 번역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받아드립니다. 제 마음에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서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고 어떤 문장 혹은 어떤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는지 여러분 한번 잡아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묵상집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상영 2달여 만에 1300만 관객을 돌파했고 그 경제 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했다는 괴물 같은 영화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인간의 무책임한 폭력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 폭력에 고통당하던 자연이 괴물을 만들고 괴물은 다시 인간에게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독극물을 실험하고 한강에 방류했던 사건을 실마리로 만들었다지요. 괴물은 강물의 오염으로 변이를 일으킨 거대한 괴물 생명체입니다. 지렁이와 메기와 도롱뇽 같은 여러 물속 생물이 합체한 것 같은 거대하고 기괴한 모습입니다. 요즘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결국 괴물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 속 괴물은 어느 햇살 밝고 한가한 주말에 느닷없이 한강에서 올라왔지요. 바다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뭔가요?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아주 괴이하게 생겼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와 같습니다. 빠르고 강하고 무섭게 생겼네요. 게다가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는 7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괴물 짐승입니다. 섬뜩합니다. 이 괴물 짐승은 무엇일까요? 침략자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지요. 로마는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이래 침략자들은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올라왔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바다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뿔이 10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뿔은 힘이지요. 엄청난 위력입니다. 뿔 하나도 어려운데 10개면 맞서기에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그 괴기한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맥이 풀리지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7 황제를 뜻할 수도 있고 수많은 통치자를 말할 수도 있겠네요. 무엇보다 절망적인 것은 이 괴물 짐승이 쓰고 있는 왕관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신이 되어 신성한 이름을 가졌지요. 옥타비아누스가 스스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꾼 이후 황제들은 신의 이름을 침탈했습니다. 교만하게 스스로 신이 된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거부하면 환난과 순교를 당할 수밖에요. 이런 무도한 권력, 스스로 신을 참칭하는 권력, 하나님을 모독하는 권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 짐승 괴물이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면서도 멀쩡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지 않습니까? 통탄할 것은, 정말 슬픈 것은 이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길 것을 허락받았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듯 짐승 괴물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군요. 괴물 짐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잡혀갈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체포당하여 고문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사자의 아가리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환난의 때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밖에는 필요한 게 없는 때가 있군요. 믿음밖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인내와 믿음이 가장 절실할 때입니다. 악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악이 너무 널리 번성하는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기다림의 때입니다. 그렇지만 악은 아무리 극성해도 허락된 기간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서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괴물이라고 하는 한 영화에 대해서 오늘 묵상집을 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괴물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걸 만드는 거죠. 두려움도 만들고 공포심도 만들고 정말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꿔가며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 역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사람 스스로가 만드는 또 하나의 괴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이 괴물, 왕관을 쓰는 이 괴물을 로마 황제라고 보는 것은 당시에 시대적인 고통을 담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로마는 정말 해양에서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갑자기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히 이렇게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대단한 능력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유념해서 볼 것, 바로 우리 시대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게, 믿어가는 게 아무 영향력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더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겨놓고 싸운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싸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 속에서 이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고 내가 침묵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싸우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싸울 줄 모르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참된 믿음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세상을 마음껏 바꾸려고 하는 괴물은 아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괴물은 아닌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무언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것들에 상처를 주고 또 망가뜨리고 자연을 파괴하듯이 오늘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우리 자신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기다리면서 인내와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 돌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삶을 그려보면서 내 자신의 삶을 그려보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거대한 괴물 짐승이 가로막은 듯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인내의 시간임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기다림이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들 언젠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우면 주님은 침묵하시고, 내가 침묵하면 주님이 싸워주시는 진리 속에서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인내의 기쁨이 되시는, 기다림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